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유주입니다. 저는 뭐 연구소 소장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저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사람이에요. 저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연신내역에서 내려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순간 이제 가련초등학교 지나고 선일여중 이렇게 보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강의를 수락하는 게 아니었다. 잘못했다. 여기 살던 동네에 오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왜 인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신 이유가 다 있었을 것인데 내가 주제넘게 또 고향에 온다고 했구나,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가령 국민학교 때 이제 가령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제가 졸업할 때쯤 초등학교 이름이 바뀌었고 여기 선일여중 나왔고요. 선정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서 지방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은평구청에서 한번 강의를 할 때 이제 다 이루었다. 고향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그만 강의를 해도 되겠다 이러는데 또 하나님 전에서 불러주셔서 오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 정체성은 반순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 반, 장로교 반이라고 제가 만든 건데요. 본래는 이제 나서 자라기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처음 결혼하고 큰애 낳고 이제 전주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를 강력하게 기도 중에 순복음교회로 부르셔서 그때 전주 순복음교회에서 5년 동안 신앙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았죠. 그래서 그때 임종달 목사님 계실 때 임종달 목사님께 신앙 훈련 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항상 그 5년의 순복음에서의 신앙생활이 저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고, 제 남편은 그때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우리 순복음끼리는 알지만 순복음 한 3년이면 걔도 방언을 하는데 제 남편 아주 또박또박 기도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에 있으면서 또 방언 은사도 체험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신앙이 원시적이고 되게 야성이 생겼다 그럴까요? 저희 부부가 좀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복음교회를 사랑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도 영적인 아버지로 그 순복음교회 임종달 목사님 저희가 해마다 어버이날이면 꽃바구니 보내드리고, 올 때도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기도는 순복음이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저는 강의 준비만 해서 갈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끼리 말이지만 기도빨은 사실 순복음을 따라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걱정 안 하고 왔습니다. 알아서 기도들을 많이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이제 좀 세련되게 잘 대화하는 법,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는 실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기술을 터득하려는 게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대화가 좀 안 통하고 뭐 이러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일단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러면 거기다가 토를 달면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래서 뭐 기술을 배우려고들을 안 하세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큰 수레바퀴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굴러가셔. 근데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배우고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하고요. 한번 저 PPT를 넘겨야 되는데 어디 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 후회했던 것들, 그리고 좋았던 것들을 잠깐 나눴고요. 네, 저는 여기서 나고 자라고 신앙생활하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컸고요. 지금은 한국부모교육연구소, 그다음에 서유지 부부가족 상담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본래는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정치외교학 전공하고 그 무슨 민간 외교단체라 그래서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옛날 DJ 때 외교통상부 초대 장관 하셨던 뭐 장관님 밑에서 일하고 뭐 이런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예전에요. 오래전에요. 네, 그랬고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진짜 부모같이 어려운 게 없구나. 머리털 나고 해본 일 중에 이것처럼 내 맘대로 안 되고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구나. 그 다음에 다행히 제 남편은 이제 좀 성품이 타고나기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다 아시죠? 살아보셔서 저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아시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나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간의 일들도 참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부모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모 교육을 하고 부모님들을 상담해 보니까
이렇게 뿌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자녀들이 조금 삐걱삐걱해도 어지간하면 돌아와요. 네, 어지간하면 괜찮아요. 자기 부모님들이 좀 열심히 살고 사랑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근데 부부가 사랑이 없이 살거나 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한쪽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한쪽은 점점 더 기울잖아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아이들이 그 상처를 굉장히 깊이 많이 가지고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부모 교육에서 부부 상담을 하고 부부 강의를 하고, 또 부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뭐 여기 다 결혼하셔서 짝을 바꾸시기엔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 좀 늦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할 때는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꼭 받고 싶었던 거, 정말 받고 싶었는데 부모가 못 해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해달라고 조르는데 이렇게 눈 감고 아직 아니야 이러시기도 하고 끝까지 안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섭섭한 행동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부모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꼭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걸 항상 여기 한쪽에 결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가 돼서 짝을 찾을 때쯤 되면 이걸 채워줄 사람을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제 남편 윤 씨니까 이제 제 남편 윤 집사가 나의 이 부분을 꼭 채워줄 거다. 우리 아버지 같지 않고 이것만은 이 남자가 해결해줄 거다 해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일단 예뻐서 결혼을 하긴 하지만 예쁜 거 다음에 일단 형제들은 다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예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건 뭐 믿음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일단 예뻐서도 결혼했지만 우리 엄마에게 없는 것, 혹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성상이 있죠. 그게 다 결핍이거든요. 그걸 채우려고 막 결혼을 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건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채우지 못하니까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 괴로운 거죠. 맨날 싸우죠. 이럴 줄 몰랐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이상한 짓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은 내가 먼저 해결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이제 말씀에도 같이 나누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찾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상담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면 저 혼자 잘났다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도 교수가 또 붙어서 계속 돈을 내고 상담을 받고 지도를 받아요.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은 또 부산 장신대 교수님이세요. 신앙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맨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 하나님께로 가는 8차선 대로가 뻥 뚫리는 거다. 근데 그걸 아무도 그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교회랑 이렇게 이런 사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봉사해라, 남 도와줘라, 뭐 이렇게 이것만 가르쳐 주니까 나를 모르는데 착한 일만 계속 하니까 늘 갈급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채워진 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8차선 대로를 뻥 뚫는 건 사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는 게 먼저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 상담도 하고 부부간의 상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책도 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있어요. 네. 저를 소개할게요. 원래 남의 개인적인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남의 사생활이. 저기 따봉하고 있는 남자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남자친구인데 이제 지금 같이 살아요. 그리고 제가 평생에 전도를 한 명 했는데 저 남자 한 명 했어. 제가 딱 저 남자 한 명 전도하고 제가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해요. 뭐 이렇게 많이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 전도해서 심지어 내가 데리고 살고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남편 제가 전도했고 이제 그렇게 전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요즘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전도했으니까 제가 기도해서 키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둘째를 임신했을 때쯤 머리를 썼죠.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피곤하다. 이거 영적 질서에 안 맞다. 하나님이 남편을 가장으로 세웠으니까 남편에게 모든 이 신앙의 정권을 넘기는 것이 성경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계속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고 이제 은혜 받게 하고 방언 받고 뭐 남성 구역장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그 전주 순복음교회에서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모든 일을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당신이 기도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이 기도하면 그대로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성경대로 순종을 잘하세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말하죠. 내가 기도해서 결정하려면 힘드니까. 기도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기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하고 이제 남편에게 다 떠넘겼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영적 가장으로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남편은. 저 곰돌이는 이제 저고요. 빨간 모자는 중학교 3학년 저희 큰 딸이에요. 예, 근데 허니문 베이브로 하나님이 저랑 아무 상의도 없으시고 아무 상관없이 저랑 묻지도 않으시고 신혼여행 갔는데 저 아이를 주셔서 저희가 갑작스럽게 부모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기 빵 먹는 저 캐릭터는 저 아이는 이제 제가 큰 아이를 딸을 낳았잖아요. 이제 저희 친정에 아들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안 그런데 엄마가 친정 엄마가. 근데 제가 굉장히 착한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을 하나 낳고 우리 엄마가 계속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을 안 낳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주 순복음교회 다닐 때 임종달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려. 목사님 제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 아들 낳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임종달 목사님께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기도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유지가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고추 달린 예쁜 놈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아시죠? 이렇게 되게 고상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고추 달린 이쁜 놈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저 빵 먹는 놈을 제가 10달을 안수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사춘기가 와서 뭐 거의 저한테 저는 이런 거 강의하고 제 아들은 집에서 막말하고 뭐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10달 안수기도 받고 낳은 아들. 그다음에 저기 이제 조그만 여자애는 저희 이제 포항에서 또 잠깐 4년 살았는데 포항에 살 때 또 하나님이 저랑 상의 없이 결혼 10주년이면 보통 권태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 10주년에 권태기가 안 오고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랑 상관없이 자녀들을 굉장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데 저한테는 종종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아이를 주셔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이렇게 있고요. 또 볼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통하는 것들. 소통은 사실 하나님하고도 소통하는 거고요. 글씨가 너무 작구나 이 교회. 지금 크게 만들 걸 그랬네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걸림돌이에요. 의사소통할 때 이거 쓰면 대화가 안 된다. 이제 두 번째는 이중 메시지는 말이 어렵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는 괜찮아요. 아유 김 집사님 괜찮아. 그리고 속으로 아유 김 집사 전혀는 매번 저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이중 메시지예요.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그게 이중 메시지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통하는 공감의 대화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남하고 공감하려면 자기를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말한 하나님께로 가는 8차선 대로를 뚫는 거죠. 마지막은 사과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사과할 일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과를 해서 사이가 나빠져요. 쿨하게 사과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반응이 좋으시면 길게 하고요. 뭐 지루하신 것 같으면 짧게 끝내고 갈게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야고보서 3장이 말과 지혜에 대한 장이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남이 나를 가르치려고 들면 기분이 나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댁에 가셔서 실험을 해보세요. 남편을 나는 잘 가르쳐서 좋은 장로를 만들고 싶고 좋은 안수 집사를 만들고 싶다. 근데 말을 정말 안 들어요. 너무 큰 소리로 안 들어요. 말하시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요. 일단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죠? 네, 제가 늘 여기서 예화를 듣는 게 제가 엄마 말을 잘 들었다면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40년 넘도록 한 얘기가 화장해라. 여자가 30 넘으면 화장하는 게 예의다. 화장해라. 그다음에 강의하러 다니니까 살 빼라. 우리 엄마가 거의 30년을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혀 듣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세요. 진짜 말 안 듣죠. 그리고 말을 너무 잘 듣는 아이가 있다면 걔가 더 걱정되는 아이예요. 말을 잘 듣는 데는 보통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너무 안 돼 보이거나 엄마 아버지가 너무 많이 싸워서 나까지 말을 안 들으면 이 가정이 파탄 날 것 같거나. 그러니까 애들이 그 나가가지고 그거 막 자식 자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그러면 이제 그냥은 그러세요 좋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들으면서 저 집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거나 부모님 중 누구 한 분이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곧 헤어질 위기 가정이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그리고 사람은 본래 남이 가르치려고 들으면 말을 잘 안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생질 하지 마세요. 선생 돼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어도 그렇습니다. 바른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우리한테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사랑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화내실 때도 있고 그러셨지만 예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똑바로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체 너 하는 게 뭐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에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체로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번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이 그래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속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으로는 위로해 주시고 또 일어나서 해라, 손에 쟁기 들고 뒤 보는 거 아니다, 또 앞으로 가라,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지 그래 넌 끝장이야, 너 같은 놈을 택한 내가 바보다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른 말로 누군가를 바꾸고 같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옵니다. 제가 멘토로 있었던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목사님보다 훨씬 좋은 대학 나오고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흠이 있다면 키가 좀 작아요. 근데 목사님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남자답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얘기하셔서 당신 사모를 자랑하다가 다 좋은데 우리 사모가 키가 좀 작은데 뭐 이렇게 몇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댁에 가셔서 그러더래요. 당신은 내가 키가 작은 게 못마땅한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 당신같이 완벽한 아내가 어딨냐, 막 몇 번을 이렇게 얼르고 달랬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사람은 속에 없는 건 말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희 청년들 그 리더 훈련을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그날 저녁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괜찮은데 좋은 학교 나오고 영어 잘하고 이쁘고 말도 잘하고 순종적 다 좋은데 키까지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기 속에 왜 없었겠어요. 당신도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솔직히 키 커서 나쁠 건 없잖아요. 사진 찍고 이럴 때 이쁘잖아요. 키 크고 예쁘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지 절대 이거는 실수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 이거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은 속지 마세요.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 박사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왜 글씨 쓸 때 이름 쓸 때도 왜 이름 실수로 뭐 김지은 집사 써야 되는데 김은지 집사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말로도 이렇게 말했는데 엉뚱하게 말했을 때 실수야, 나도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은 실수가 아니래요. 속에 다 있던 게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누가 이렇게 실수한지 그렇게 피곤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요. 어찌됐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실 깨끗한 게 없잖아요. 다 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 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집어넣어야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식대로 말하는 건 보통 내 부모가 썼던 말을 주로 씁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쓰는 말을 따라서 쓰기도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좋은 말들을 배워서 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힘든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없던 걸 배워서 하는 건 사실 어렵죠. 어린아이들 때 말을 배우는 건 쉬워도요, 어른이 되고 나서 쓰던 말을 고치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노력하신 만큼 그 대가는 사실 굉장히 크고 훌륭한 것들이 따라옵니다. 마지막은 이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평화를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둔다. 이건 뭐 우리가 다 함께 그 지혜의 말,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사실 그 방송하는 사람들, 강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하고요. 다음을 또 볼까요? 제 PPT 좀 넘겨주세요. 네네. 이제 의사소통 걸림돌을 볼게요. 의사소통 걸림돌을 유명한 학자들이 뭐 12개로도 나누고 10개로도 나누고 막 이랬는데, 일단은 그냥 제일 유명한 것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냥 뭔지 그냥 딱 아시죠? 이거 해라. 좁은 말 할 때 해. 뭐 아이들한테 보통 지시하시고, 특히 이제 바깥 일로 힘드신 이제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댁에 들어가서 뭐 좀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실 다 명령과 지시예요. 근데 부부는 굉장히 동등한 존재죠. 그리고 아이들도 물론 우리가 어른이죠. 우리가 어른이지만 걔들하고 우리하고 인격적으로는 1대1 동등한 존재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른이지만 천국 갈 때 애들은 0.5분 가고 우리는 1목 가는 건 아니잖아요. 둘 다 1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어린 영혼들에게도 쓰실 때도 존중의 말로 써야지. 이렇게 이거 해 이렇게 말하면 일단 이 의사소통 걸림돌이라는 거, 우리가 걸림돌이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불편해서 피해가 버리거나 이런 말들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랑 말하기 싫어서 나를 피해가 버리거나 아니면 나랑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죠. 이 본인들이 뭐를 제일 많이 쓰시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강의를 하면 그러니까 저더러 말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걸 안 쓰고 어떻게 말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명령하는 거. 두 번째는 경고하고 협박하는 거죠.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둬. 뭐 이런 것들. 당신 또 그러면 아웃이야. 뭐 이런 거 많이 써보셨죠? 남편분들에게 또 늦으면 가만 안 있는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경고와 협박. 그래서 안 늦냐? 아니죠. 또 늦잖아요. 상관없어요. 경고하고 협박은 그때만이에요. 오히려 피해 가는 거죠. 세 번째는 훈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 출신이시거나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많이 쓰시죠. 그래서 집에서도 훈계하고 설교해요. 집에서도 막 가르치고 집에서는 그냥 원초적인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죠. 무슨 직함을 집에는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누구였더라? 제 선배 중에 이제 검사하고 사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검사들 성격은 어때? 근데 이 선배가 너무 명답을 말한 거예요. 전 몰라요. 그러니까 왜 몰라? 남편이 검사인데 몇십 년 사는데. 그러니까 제 남편 집에 들어올 땐 검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 아빠고 제 남편이잖아요. 물었던 사람들이 무릎을 쳤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집에 들어올 때는 애들 아빠고 남편으로 들어오지 집에까지 지금은 검사로 들어오겠어요?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안 돼요. 네, 목사님 하나님이 이러시고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다고 막 이러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네 번째는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거나 특히 이제 형제님들이 막 아내가 와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해결해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가서 장모님한테 이렇게 하라니까. 근데 이 자매님이 자기 엄마는 더 잘 알아요. 장모님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몰라서 남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서 내 편 들으라 이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아르치 아줌마가 막 올라왔어요. 아르치 아줌마가 나한테 이랬다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얘기하면서 아줌마 그럴 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뭐 이런 거 있나 참해봐.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말하죠. 아주 아래층 아줌마랑 살든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결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래층 아주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얘기를 좀 듣고 우리의 감정 교류를 좀 하자 이 뜻이에요. 아래층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 짜증났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대화하기가 너무 힘드시면 뒷말을 따라하세요. 형제님들 아내가 아래층 아줌마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래층 아줌마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거기서 뭐 아래층 아줌마 그럴 리가 없다, 고운 말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본인의 일상이 힘들어지세요. 이렇게 자꾸 뭘 충고하거나 해결책을 주지 마세요. 대체로 인간은 자기 해결책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아니면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도와달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해결책을 주지 마세요. 네,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르치거나 논쟁하는 거죠. 뭐 이것도 여기하고 다 비슷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비난과 비판이에요. 이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똑똑하신 분들. 그래서 막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없으면 교회가 망해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참 세상에 보면 이제 저는 이 비난과 비판을 잘하는 과예요. 굉장히 시니컬한 과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굉장히 늘 삐딱해요. 그래서 그럼 뭐 꼭 그래야 되나? 쥐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나 교회에 이제 순종을 하시고 늘 봉사하셨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불경스럽고 벌 받을 것 같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못 써. 막 이러시면 이제 그럴수록 그런 사람은 더 해요. 뭘 못 쓰는데요? 막 이러면서 이제 오늘 너랑 나랑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화의 기술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 피곤하시긴 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 없으면 막 사기당하고 바른 쪽으로 발전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판과 비난의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자기도 돌려받고요. 또 자기 인생이 제일 피곤해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이런 언어를 잘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언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에 불편함이 많을수록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이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야 같은 말도 예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좀 말이 세지, 내가 조금 이렇게 약간 시니컬해, 따지는 걸 좋아해, 이런 분들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할 때 누구하고 어울려 살 때 때로는 상대에게 걸림돌이 돼서 대화를 막고 나를 피해가게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편할 수 있게 자꾸 돌아봐 주세요. 그다음에 7번째는 칭찬이 뭐가 문제냐, 부추기는 게. 문제는 뒤에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청소 잘하신다, 은사야, 네가 계속해라, 이 말이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나는 하기 싫은데 너무 청소를 잘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하거나 밥을 사세요. 그래야지 거기다 대고 너무 잘해, 집사면 그게 은사야, 타고났어,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막 그래서 계속 그 사람 부추기는 게 그거 하라고.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는 몇 번 해요. 처음엔 좀 하는데 나중에 속으로 이 사람 만나기 싫어요. 쥐는 안 하면서 맨날 나한테 이렇게 해갖고 나만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나 부부간에는 정말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평소에 많이 하시나 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우리 애기 착하다, 뭐 착하, 계속 그거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른들끼리 쓸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계속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착하다, 잘한다 해서 내가 힘든데도 쥐어짜내서 그 일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상대방을 칭찬한다는 건 사실 조금의 약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근데 이게 길게 가는 게 좋지 않은데 또 이 칭찬받고 싶어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8번째는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이건 진짜 하시면 안 되죠. 비웃거나 욕하거나 바보냐? 뭐 이런 거. 약간 모질라? 뭐 이러거나 아니면 그럴 줄 알았네 하고 비웃고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게 교회 퇴출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근데 참 안타깝게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분들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변화되실 거니 하고 믿어야죠. 뭐 믿고 기다려야 되고 이제 뭐 조소하거나 창피 주는 것들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동생이 서울 사는데 내일 온대. 서울 어디 살아요? 과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과천 서울 아니거든. 그래서 비웃는. 과천 경기도야, 막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서울 지하철로 가는 데잖아요, 과천이. 그러니까 그냥 이러면 되는데 꼭 그거를 알아차리고 비웃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과천이 서울이라고 생각해? 막 이런. 아휴 주여,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칭찬처럼 다 괜찮다고. 제가 아까 말한 하나님으로 퉁치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주님이 다 아셔. 그다음에 절대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위로가 큰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 주시려고 이런 고난 주시냐, 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그냥 모르고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거의 설문조사처럼 해봤어요. 저를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이니까 물어봤어요. 이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이제 하나님 뭐 이렇게 대강 넘어가시려고 하지만 요즘 젊은 성도들은 그 말을 들으면 너나 당해라, 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 복 주시려고 고난 주셨다. 맞긴 맞죠. 예. 그 또 고난 뒤에 또 복이 있잖아요. 또 복이 있고 누린 다음에 또 다른 고난도 오고 계속 온다는 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아시지만 닥쳐 있는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위로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가장 좋은 위로는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제 스승님이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부산이니까 자기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부산에 이제 가서 장례식장에서 넋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른 나이,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넋놓고 눈물도 안 나와서 3일장을 지내는데 장지에 갔는데 누가 저 뒤에서 이렇게 쭈뼛쭈뼛 있더래요. 많이 본 대학 동창이더래요. 그래서 어머 너 언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니? 언제부터 와 있었어? 이랬더니 친구가
나 장례식 첫날부터 와 있었다 그러더래요. 너 어디 있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상조회사들에서 나와서 하지만 예전에는 왜 가족 친척들이 다 설거지하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한참 전 일이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었대요. 3일 내내 그 장례식장 와서. 그래서 아니 아는 척을 하지 그랬더니 너무 네가 슬픈 일을 당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설거지하면서 여기 내내 장례식 내내 있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일평생에 받아본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게 위로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좋은 위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게 두 번째 위로고요. 가장 큰 건 시간을 함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서 너와 함께 있다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우는 건 네가 이 돈보다 세상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뭐 하나님이 어쩌실 거다 그런 건 뭐 그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쩌실 거라는 건. 그러나 닥친 이 고통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섣불리 위로를 하시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번 캐 묻는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데 물어서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왜 그렇게?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 왜 바람이 났는데? 왜 궁금하시냐고요? 바람이 났으니까 났겠죠. 캐 물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묻지 마세요.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 집 아들이 그래서 왜 학교에 떨어졌대? 공부를 안 했겠죠. 공부를 못했거나 운때가 없었거나 그걸 왜 물어보세요? 사람 힘들게 묻지 마세요. 그냥 그 입시철 끝나고 나면 절대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우리 아들만 합격했다고 막 실명 써서 감사원금 쓰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믿는다는 건, 그다음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약자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약한 사람이. 근데 내가 실령 그 약자가 아니어도, 왜냐하면 가장 약한 사람에게 한 것이요 결국은 다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수학교 짓자, 그다음에 뭐 하자, 어려운 사람 돕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자,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집엔 장애인도 없고, 우리 집엔 뭐 특수학교 다니는 애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 골고 있는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없다 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가장 약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은 그걸 떠나서 가장 약자에게 한 것이 결국은 사회를 한 바퀴 돌아서 일반적인 시민인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썼던 책도, 전 요즘 그 책 쓴 것 때문에 엄청나게 전국에 강의를 불러다니는데요. 사실 그 책을 처음 쓸 때 이제 4명이서 공저로 같이 썼어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제일 큰 언니 되는 분이 뭐라고 콜링을 했냐면, 이거 보육시설 아이들,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고아원 아이들은 일반 가정 아이들하고 다르다. 근데 고아원 선생님들이 일반 부모님들이 듣는 부모 교육을 들으면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2교대, 3교대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위한 책을 써야겠다. 그러려면 아이들을 다 인터뷰를 해야 되고 보육시설 선생님을 다 인터뷰를 해야 된다. 그럼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한테 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당연히 없겠죠. 그걸 누가 주겠어요? 그 보육시설 그런 거 하는 건. 그리고 나라에 이거를 맡기면 무슨 교수들이 해가지고 책 이만한 거 쓰잖아요. 교수들은. 그렇게 해서 이 선생님들이 읽을 수도 없다. 그 애들 보는 선생님들이 뭐 교수들이 쓴 300페이지짜리 책을 언제 읽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이거를 시리즈로 쓸 거다. 할 수 있겠냐? 저희 4명이 다 하자 이렇게 됐어요. 완전 맨 땅에 헤딩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 일을, 왜냐하면 이렇게 상담하고 강의한 사람 돌아다니는 게 다 돈이잖아요. 상담하는 게 다 돈이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걸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할까? 돈도 안 되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면서 들어본 얘기 중에 당신이 당신의 유익이 아닌 것을 아닌데도 한다는 일은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일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책이 나오고 전국의 고아원에 한 1000부 정도를 다 배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읽더니 이거를 부모용으로 써달라, 고아원용 말고. 그래서 또 부모용으로 썼어요. 그 부모용으로 나온 책을 보고 이제 각종 뭐 센터나 학교, 교육청 이런 데서 강의 요청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때문에 강의를 뭐 엄청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멤버들은
이게 책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돈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누가 강의를 나중에 이렇게 하고 하면 강의가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죠. 그냥 그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잘 커서 사회에 나오려면 그 선생님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좋은 매뉴얼을 제공해야겠다는 것뿐이었죠. 가장 약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캐묻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소통을 하시고, 마지막 12번째는 화제 전환하고 빈정거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해. 불편하니까. 오늘 교회에 이거 뭐 해야 돼. 근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지난번에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오늘은 적당히 하고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뭐 이런 거. 처음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불편함을 해결시켜 주는 것 같은데요, 자꾸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중요한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이 되니까 그 뒤로는 중요한 얘기는 그 사람하고 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는 사람하고는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의 걸림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학자가 말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찾아낸 거예요. 강의를 하다가. 하나는 보따리 자랑인데요. 보따리 자랑이 뭐냐면 오늘 지금 김 주사님이 가정에 되게 위기가 왔어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가서 말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사기당한 액수에 비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지? 내가 저 김장로하고 처음에 결혼해서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알지? 막 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게 하셔. 지금 이 사람 자기가 너무 힘든데 자기 보따리를 자랑하는 내 고통을. 근데 내가 이걸 극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간증이 아니고 내 보따리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심각한 의사소통 걸림돌이에요. 너랑은 기도 안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자기 보따리 자랑.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위로해주고 싶고 힘내라고 말하려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 거 더한 걸 난 깐 건데 남이 들을 때는 아휴 저 인간 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공감 능력 없는 인간이야. 결국 기승전 자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든. 근데 이분이 나쁜 분은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은 의도가 있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련된 언어 기술을 자꾸 배워야 된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저는 가정 안에서는 이 두 번째 것만 안 써도 싸움이 확 준다고. 이건 제가 실험해 봤어요. 우리 수강생들한테. 빈도부사 항상 그래. 그러니까 맨날 오빠 맨날 그래. 그다음에 또 그런다.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너무 많이 쓰셔서 그러신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 맨날 그래, 또 그래. 뭐 이건데요. 들어보세요. 왜 이게 이 빈도부사만 안 쓰면 대화가 좋아지냐면, 아 여보 또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또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러나요? 안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언제 또 그랬다 그래. 너야말로 맨날 그러지 좀 마 이렇게 나오죠. 그럼 보세요. 또 그런다 저쪽은 맨날 항상 그런다 맨날 그런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의미가 전부를 뜻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는 인간 전부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 당신은 맨날 그러더라. 차라리 당신은 맨날 그래 이게 낫지. 당신 집구석은 맨날 그래. 어머니는 또 그러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형님은 또 그래. 왜 그래 맨날. 와 입에 착 붙지 않나요? 듣는 순간 너무 좋아하시네요. 듣는 순간 나를 부인당하고, 이게 이제 양가로 가면 원 가정으로 가면 이제 본가나 친정으로 가면 내 친정집이랑 내 본가를 싹 다 무시하는 걸로 들려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진짜 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느끼기에 우리 처가 식구들 왜 자주 저래 이런 느낌이라서 말을 할 때 처형은 왜 또 그래 이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듣는 아내 입장에선 그래 내 집구석 그렇다 이거지 하고 나와 내 집을 다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제가 부부 상담할 때 보면 안 건드려야 될 게 원가정이에요. 장모님 장인어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마세요. 형제자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온 뿌리가 거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체가 거기서 온 너 자체가 글러먹었어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래 맨날 그래 하면서 상대를 막 비난하면 일단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는 기분이라서 평소보다 화내는 게이지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걸려서 대화 주제가 사라져요. 내가 언제 또 그랬어? 너나 그러지 마. 나는 언제 그랬는데 너도 맨날 그래. 내가 언제 맨날 그랬는데 뭐 이러면 차라리 이걸로 잘 싸우시면 쓰세요.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했다. 몇 월 며칠 몇시. 이 진짜 쓰는 사람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결국 이혼했어요. 그 가정은. 그걸 맨날 쓰고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어요? 무서워서. 무섭잖아요. 결국 그 집은 이혼했는데요. 정말 그 단어만 피하면
그 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맨날 항상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이번 주부터 내가 이 말은 쓰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또 라고 나온 순간 또는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안 돼요. 처음에는 하던 말이기 때문에 또 그런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이제 잠깐 아니 또 그런 건 아니지, 또 그런 건 아니고 몇 번 그랬었지, 이렇게 정정하시면서 자꾸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본래 주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긴 설명하시는 분들 있죠. 길게 말해. 그래서 이래가지고 저러고 막 거의 기도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은 오지도 못해요. 구약 기도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브라함부터 찾아가지고 뭐 이사야까지도 못 오다가 막 숨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 대화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친절이 과한 분들. 네, 친절해서 잘 설명해주고 싶은 분들이고요. 또 한 분들은 본인의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당신들이 이해하실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내가 이해가 되니까 상대방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길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결하게 항상 말씀드리면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주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자매님들이 힘들어하세요. 앞에 쭉 말을 하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 가서 오늘 예배당 문 열자마자 가서 믹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뭐 하고 한참 얘기해요. 한참 얘기하고 나서 그럼 이제 남편이 물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김 지사님이 2시에 오기로 했는데 김 지사 아직 2시도 안 된 거예요. 아침 9시 교회 가셔. 2시 얘기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남편은 지금 퇴근 후 6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2시, 3시 김 집사님 오고 청소하고 한판 싸우고 언제 얘기하시냐고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짧게 본론만 말하라고 이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감정이 상하죠. 내가 지금 김 지사랑 싸운 얘기 할 건데 아직 2시까지밖에 안 왔는데 본론을 말하라고 하니 4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끝까지 안 듣네 하고 감정이 상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두 가지식으로 말씀하세요. 김 집사랑 한판 했어,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청소하러 갔다가 김 집사랑 한판 떴어. 그다음에 답을 주세요. 내 편 들어야 돼. 내 편 들어야 돼. 이야기 다 듣고 내 편 들어야 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들으시면 이제 남자분들은 그래 일단 네 편이야, 김 지사가 나빠, 그 다음에 얘기해봐,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야 대화가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답을 드려야 돼요. 배우자에게 대화하실 때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김 장로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댁에 가셔서 권사님한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김 장로가 굉장히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가지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여보,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뭐 교회 화합 얘기하지 말고 일단 오늘은 내 편 들어줘야 돼. 그거 깔고 가세요. 그러셔야지.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 당연히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니까 여보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화합해야죠, 교회를 위해 장로가 희생해. 당연히 답은 그거죠. 근데 그 답을 나오게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답을 주세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답은 내 편. 아유 김 장로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못 쓰겠네. 그치만 여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가야죠. 일단 답을 주고 대화하세요. 긴 설명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중 메시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로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전달하잖아요. 근데 제 말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는 7%밖에 안 돼요. 그나마 저는 뭐 이렇게 훈련된 목소리나 말하는 것이 트레이닝된 사람이니까 한 7% 될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전달력이 적어요. 말보다 더 높은 93%는요 소위 말하는 방송가에서 말하는 쪼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조가 있죠. 음조가 이렇게 가죠. 아니면 되게 하이톤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조도 있죠. 근데 그 음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정들, 얼굴 표정,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그 바디랭귀지나 어떤 느낌. 그러니까 아마 오늘 댁에 가서 제가 했던 말 중에 필요하신 거 몇 개만 기억나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답을 정해주고 말해라, 뭐 김집사가 나쁘다라든가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기억하시고 싶으신 부분만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했던 분위기, 느낌, 혹은 뭐 그 강사가 괜찮았어? 뭐 이렇게 어떤 저에게 받으셨던 이미지 같은 것들이 훨씬 많이 전달력으로 남아있죠. 비언어적인 그 느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중 메시지는 이거랑 이거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젊은 분들은 많이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 괜찮아. 오빠한테 늘 그러죠. 괜찮아.
얼른 가. 그날 가면 오빠는 큰일 나는 거예요. 가면 안 되죠. 괜찮아. 오빠 먼저 가. 먼저 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지금 온 몸이 말만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중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쓸수록 상대방은 혼란스럽죠. 어린아이들은 더 혼란스러워요.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아는데 아니면 조금 둔한 형제님들은 또 몰라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뭐 이러면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 온몸으로 뿜어내는데 왜 괜찮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너무 영악해서 연기를 완벽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안 괜찮아도 괜찮은 거 연기가 싹 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배우자한테도. 밖에 나가서는 모르겠어요. 가족 안에서. 교회는 또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예수 피로 뭉친 가족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 하고 이거랑 말이 일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속은 아니잖아요. 속은 아니면 그럼 우리가 이걸 모를 것이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공기로 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찮게 창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걸 많이 쓰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가 계속 삐거덕거려요. 인간은 공기로 아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우리 다 아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연기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다만 좋은 언어로 그렇게 비난의 말이나 평가하는 말, 충고하는 말, 아까 봤던 걸림돌 중에서도 본인들이 가장 크게 웃으시는 것들에 이제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거죠. 그러고 하시면 되고. 또 다음 거 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보는 그럼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여드릴게요. 공감의 태도, 공감하는 대화 이제 보여드릴게요. 공감의 태도는 지금 이 그림처럼 일단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공감의 태도는 뭐랄까요?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면 끝이에요. 난 네 편이야. 이걸 느끼면 끝난 거예요. 네, 대화할 때. 굉장히 낯설지 않나요? 부부간에 특히 이게 낯설죠.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야 뭐든 말해. 난 네 편이야. 이게 느껴지면 사실 아내 입장에선 게임이 끝난 거죠. 그때 이제 아내들이 하는 고백이 나는 신랑이 최고다. 신랑 예수님, 신랑 같이 사는 육신의 신랑, 영적인 신랑 예수님. 그 신랑만 있으면 된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완전히 내 편이야. 내 얘기를 들으려고 대기하고 있어. 뭐 공감에 대한 태도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말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기다려주고. 근데 목사님들은 되게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설교 달려고 단에 딱 쓰면 다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려고 기다리잖아요. 물론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뭐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만나시겠지만 대체로 그 태도예요. 네,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얘기하세요 하고 기다리는 그 태도가 사실은 엄청난 공감의 태도입니다. 근데 상담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을 깊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 이런 말들을 해요. 믿는 상담자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을 깊이 만나고 알아갈수록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잖아요. 성령님을 자꾸 만나게 되니까 한 사람에 대한 공감의 태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너에게 집중할게, 너를 사랑할게 하는 태도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태도예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감의 대화 중에서 공감에서 듣고 말하는 이쪽 한쪽은 기린이죠. 한쪽은 이제 자칼이에요. 자칼은 저도 뭐 처음 보는 동물인데 그 뭐죠? 조용필 노래에 나오는 킬리만자로의 하이에나 뭐 이것처럼 하이에나과래요. 그래서 혼자 다니고 뭐 썩은 고기 뜯어먹고 아주 날카롭고 이런 동물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기린은 무리지어서 살죠. 그 다음에 멀리 보죠. 시야가 넓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한 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얼룩말이나 기린 같은 애들이 뒷발차기 같은 거 하면 사자가 기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방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고 이게 대화에서 이 둘을 나눠주는 거예요. 기린 같은 대화를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에 살리는 말을 해라, 멀리 바라보는 따뜻한 말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군요. 자칼 같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을 하는 거 잘하는 사람, 혼자 잘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 꼭 있어요. 네, 꼭 있고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기도 안 당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따뜻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또 멀리 보고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네,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럼 보면 그 따뜻한 말, 기린 같은 대화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평가의 말과 관찰이에요. 첫 번째는 평가는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죠. 평가는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가 11시인데 11시 반에 누가 왔어요?
아이고 예배 끝나고 오지 그랬어? 이건 평가의 말이에요. 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입에 막 붙어요. 근데 관찰의 말은 듣기만 해도 어색하실걸요? 관찰의 말은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할 수 있는 관찰의 말이에요. 평가를 섞지 않아요. 비난도 섞지 않아요. 어머 집사님 11시 반에 오셨어요. 대빵 어색하죠. 너무 낯설지 않으세요? 아까 어머 왜 예배 끝나고 오지? 이거는 너무 익숙하지만 집사님 오늘 11시 반에 오셨네요. 이거는 아무 다른 평가나 지적질이 없이 관찰한 사실만 말한 거예요. 11시 반에 오셨네요 했는데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면 그 사람 문제예요. 사실을 말했는데 뭘 또 기분이 나빠. 자기가 찔렸겠지 그러면. 근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1단계가 이거예요. 관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평가해서 왜 이렇게 늦게 와? 목사님 걱정하시잖아. 뭐 이런 건 다 우리 평가의 말이에요. 다 지적질이에요. 이거는 공감의 대화의 시작 단추를 못 깬 거예요. 시작은 관찰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말하거나 느낌을 말하는 건데, 생각은 내가 여기서 막 굴러가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생각을 말해서 일이 잘 될 게 별로 없어요. 보통 상담에 오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무슨 상담을 했었는데 따님이 굉장히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이렇게 나쁜 행동 같은 거 보면 어린애들 이런 거 보면 이제 혼도 내고 약간 좀 그래요. 이게 좀 참견도 잘하고. 그러니까 정의로운 건 좋은데 이 어머니는 이 딸이 그러다가 나쁜 일을 당할까 봐 너무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겁한 딸보단 나은데 너무 걱정돼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딸이 엄마한테 엄마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가짜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정의롭게 사는 거 맞잖아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야 되는 거 맞는데 말과 엄마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엄마 가짜다. 엄마 권사 아니야. 막 이렇게 딸이 비난하고 맨날 그렇게 싸우신대요. 그래서 그 얘기했죠. 그 권사님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너 칼 맞아 걱정돼 죽겠다. 엄마는 이거잖아요. 엄마는 진짜 딸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말할 땐 그러다 너 큰일 나를 자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님한테 말할 때 엄마의 느낌, 엄마의 바람을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엄마 네가 안전한 게 중요해.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나는 걱정돼. 느낌을 말하는 거죠. 생각을 말하면 굉장히 일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집사님이 11시 반에 왔어요. 집사님 11시 반에 오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말하면 뭔 일 있었어요? 도대체 뭐 어쩌고 그랬어요? 뭐 평신도도 아닌데 그럼 써요? 이렇게 나가면 내 생각이죠. 느낌은 그럴 뿐이 아닌데 11시 반에 와서 걱정했어요. 라든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느낌이잖아요. 난 놀랐어요. 내가 걱정했어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근데 거기서도 기분 나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지금 무슨 일이 있다니까요. 그것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가 이제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일어났어요. 20몇 살이나 먹어갖고. 그러면 너는 20몇 살이나 처먹어가지고 말이야. 지금 하늘을 봐라. 지금 해가 중천에 떴다. 이렇게 말하면 평가의 말이죠. 근데 관찰은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12시에 일어났네. 말하면서도 힘들죠. 20몇 살이나 처먹었다 이런 말도 안 하셔도 돼요. 12시에 일어났구나.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말하면 골치 아프죠. 뭐 누구네 집 애는 지금 어디를 다니고 막 이런 생각을 말하면 골치 아파요. 느낌만 말하는 거죠.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걱정된다. 아니면 엄마가 사실 솔직히 짜증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12시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좀 짜증스럽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짜증도 못 나나요? 애가 12시에 일어나는데? 그런 건 말할 수 있잖아요. 느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근데 막 느낌말 목록이 너무 조그매서 보이지도 않겠네요. 근데 느낌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채워졌을 때 나오는 느낌의 좋은 단어들이 있고 기분 좋은 단어들이 있겠죠. 뭐 흡족하다, 용기 난다, 기력이 넘친다, 뭐 이런 단어가 있고 내가 지금 불편해서 나오는 단어들은 지겹다, 절망스럽다, 뭐 이런 느낌들이에요. 느낌만 말하는 거예요. 막막하다. 네가 뭐 애가 막 12시에 일어나고 그러면 막막하죠. 부모 입장에서 20몇 살이나 먹었는데 네가 12시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좀 막막하다.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말 못하면 어떻게 자식을 키워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는 내가 관찰해서 사실만 말했어요. 집사님 11시 반에 오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했어요. 아니면 평소보다 너무 늦게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몇 개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예배에 늦으면 안 되지. 애들한테도 예를 들면 12시에 일어났으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돈 벌러 나가야지. 수단과 방법을 내가 정한 것만 말하는 거죠. 근데 인생이 내가 정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욕구를 말하는 건 이 빙산 밑에 보면 내 안에 되게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내 필요들이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늦으신 거랑 내 욕구랑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 예배에 한 사람도 이렇게 늦지 않고 우리 구역이라든가 우리 예배당에 다 같이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자녀가 일찍 일어나서 지 할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부모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욕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가르치는 수단과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우리 예배당에 딱 11시 딱 됐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게 나는 참 좋아요.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더라고.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아이한테도 뭐 누구네 애들은 삼성 다닌다든가 뭐 이건 아니지만 엄마가 네가 제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출근하고 등교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 그 욕구도 말 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욕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이것까지는 너무 작아서 보여드릴 수 없고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단계가 공감에 대한 네 번째 단계는 강요하는 것과 부탁이 그러니까 부탁은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듣는 중에 뭐라고 반응을 할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래서 늦었어요 라든가 뭐 깜빡 그랬어요 뭐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그랬군요 하고 나서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다음 주에는 일찍 오실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요청이에요. 부탁이 굉장히 정중하게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 가능한 걸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이렇게 되게 걱정되고 이렇게 한 얘기를 들으니까 너 기분이 어떠니? 내일은 11시에 일어날 수 있겠니? 오늘 12시에 일어났는데 내일 6시에 일어나라고 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는 한 단계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남편이 뭐 이렇게 절대 부엌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일부터 그러니까 설거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겠냐고. 못하죠. 내일은 부엌 근처에 좀 앉아 계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도 부엌 옆에도 못 앉아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부엌 옆에 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며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엔 또 한 단계씩. 그러면 식탁만 닦아줄 수 있나요? 정말 치사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요청할 때는요. 구체적이고 뭐 저희 집 얘기를 살짝 까자면 이런 거죠. 제 부탁할 때 저희 집 애들은 다 저를 닮아서 지저분해요. 근데 방을 잘 안 치워요. 근데 괜찮아요. 저도 방 안 치우지만 결혼해서 잘 살잖아요. 애들 셋이나 낳고. 남편이 청소를 잘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잘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걱정 안 해요. 애들을 비난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30년을 엄마한테 비난당했어요. 28년 비난당했어요. 누가 너를 데려가냐? 더러워 죽겠다. 아수라백작이 와서 하이파이브를 한다. 여기가 돼지우리냐? 사람방이냐? 뭐 온갖 비난을 다 당했으나 저희 엄마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청소를 잘하는 사위를 만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예지해 주지 않으셨나 봐요. 꿈에도 모르셨나 봐요. 알았다면 저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 자녀나 사람에 대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요청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애들이 다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무척 미안해하고 있는데 이제 요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요청할 때 그런 거예요. 부탁을 할 때 관찰을 한 것만 말하죠. 영아 책상에 빈틈이 없다. 이것만 말해야 돼요. 뭐 발 디딜 틈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건 평가죠. 방문이 안 열릴 때도 있어요. 그냥 그게 낫겠네요. 영아 방문이 안 열려. 이제 저희 큰애가 하0이거든요. 그래서 영아 방문이 안 열린다. 전 관찰만 말했어요. 사실만 말했죠. 비난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처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느낌을 말했죠. 문이 안 열리니까 엄마가 답답해. 저 답답한 건 느낌이잖아요. 그죠? 뭐 이래서 뭐 되겠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답답해. 그다음에 욕구를 말했죠. 네 방문만 열 수 있게 해줘. 근데 욕구거든요. 왜냐면 방문 열고 네 옷을 걸어야 되니까 방문만 열게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 제 욕구를 말했죠. 제 욕구는 필요한 건 방문만 열면 돼요. 그다음에 제 딸이 누군지 찾고 이러지는 않으실 거죠? 마지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요로 방 깨끗이 치우고 하건가 이렇게 말하면 강요죠. 그리고 치우지도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남의 말 잘 안 듣는다고. 부탁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중하게 실현 가능한 걸 요청하는 거예요. 영아 방문 앞에 있는 CD랑 옷만 그 서랍에다가 올려놔줘 라고 얘기했어요. 자, 가능하죠. 걔가 손발이 다 있으니까 방문 앞에 있는 CD랑 옷만 서랍에다가 올려놓고 가면 되잖아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죠. 제가 비난하지 않고 정중하게 말했죠.
방문은 열렸어요 그날.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감당하실 것들은 속이 터지는 거 뭐 이런 거 좀 참으셔야죠. 근데 그 과정이 이런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관계를 뭐 좀 깨지면 어때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자기가 너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일단 관계가 어그러지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그 불편한 마음이 형제하고 싸우면 화해하고 오라 그러셨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그 불편한 마음이 기도의 자리도 그대로 갖고 가요. 그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하고 싸우면 그 불편한 관계의 감정들이 집에도 갖고 들어가지죠. 집에서 깨지면 밖으로 갖고 나가고요. 그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의사소통 기술들을 자꾸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이 땅에서 매이지 않고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8차선 도로가 뚫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뭐 세련되게 말하면 좋고 소통을 잘하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죠.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자매 안에서의 한 번밖에 안 살고 죽는데 기왕이면 기분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도 마음 편하고요. 그래서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건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저런 짓거리를 하지? 하고 상대에게 유에게 관점을 놓고 하면 계속 괴로워요. 근데 관점을 나에게로 돌려서 그게 지금 박 집사님이 저러는 걸 볼 때 나한테 중요한 게 뭐길래 내가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관점을 나에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존감 강의 같은 거 가면 뭐라 그러면요. 자존감 요즘 어린애들 키우는데 자존감이 높아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성인도 자존감이 높은 게 좋아요. 뭐 애들도 좋지만요.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무슨 연구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부모의 자존감과 자녀의 자존감 수치가 거의 일치하게 나왔어요. 부모가 자존감이 낮으면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면 자녀들도 높은 편이고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뭐든지 선택하는 거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대체로 좋은 걸 선택합니다. 나한테 좋은 걸. 하나님도 우리한테 좋은 걸 제공해주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결혼할 때 좋은 상대가 나한테 왔는데도 내가 그 상대를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한 악수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역 예배할 때 막 그러잖아요. 좋은 혼처 다 있었는데 내가 놔두고 우리 김집사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 막 이러시는데 그 굉장히 비겁한 얘기예요. 내 자존감이 높지 않아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강의를 할 때 뭘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글로 써보세요. 자꾸 많이 써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선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원하는 걸 쓰세요. 그런데 주의사항은 긍정문으로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부터 야식 안 먹고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뭐라 쓰면 오늘부터 해 떠 있는 동안 먹고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야식 안 먹을 거야랑 해가 떠 있는 동안만 먹을 거야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긍정문을 써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뇌가 부정적인 걸 3배 더 잘 기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참 인간이 악하죠. 그렇게 좋은 그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김주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한두 번 서운하게 하면 나를 나쁘게 보잖아요. 부정적인 걸 3배 더 잘 기억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되도록이면 긍정문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어를 여기처럼 나한테 두는 거예요. 저에게 오랫동안 집단 상담에 들어왔던 자매 중에 가족도 다 크리스찬이고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술을 못 끊는 자매가 있어요. 남편은 담배를 못 끊는데요.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죠 상담을 하다가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끊으실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담배를 끊으면 저도 술을 끊을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을 상담을 받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작심을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술을 끊을 생각이 없으시네요. 그랬어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에요. 남편이 담배 끊으면 끊는다니까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주도권을 상대에게 줬잖아요. 저 사람이 담배 끊으면 내가 술 끊는다는 건 나는 술을 끊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두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런 잘못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건 주도권을 그 사람한테 내준 거예요. 내 인생 주도권을 왜 남에게 내줍니까? 주님한테만 내드려야죠. 상대방이 잘못한 거,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이 막 일이 흘러갑니다. 주도권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가 중요해서 불편하지?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뭐지? 뭐라고 말하는 게 좋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되죠. 상대에게 맞추면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잘 안 변합니다.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항상 포커스를 본인에게 맞춰서 내가 중요한 거에 맞춰주세요. 네. 그다음에 자기 공감인데요. 자기 공감은 참 놀라워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공감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성경에는 주님을 따르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 믿기지만 상담 현장에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아예 그냥 못 박아버렸어요.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했잖아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근데 이 말을 잘 읽어보세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그럼 먼저가 누구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전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믿는 사람들 그런 짓은 잘 안 해요. 나를 너무 사랑해갖고 남의 거 막 사기치고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물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공감은 이거예요. 그 비행기에서 왜 안내 방송 하잖아요. 위기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른이 먼저 하시고 아이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는 우리 애 먼저 해줄 거라.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만. 왜냐하면 이게 내려왔을 때 10초에서 30초인가? 그 사이에 정신을 잃는데요. 저는 이런 위기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승무원 하는 친구 말이 빠르면 10초, 늦어도 30초 안에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하고 10초 안에 하고 바로 이 아이를 해줘야 둘 다 살지. 애가 너무 귀해서 얘부터 해주고 나 하는 사이 이미 어른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부모를 못 해주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감이라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 하고 그다음 내 이웃도 살리자 이 뜻인 거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넘기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거예요. 코로나 때 막 힘들 동안 1분 30초 동안 자기 공감하는 방법 이런 걸 안내했어요. 처음에는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낯설죠.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때는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 아는 그 전도사님 어머니가 처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셔가지고 은혜 받고 딸 병 고치고 은혜 받고 원래 이제 대대로 이렇게 정한수 떠놓는 집 였는데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정갈한 마음으로 이제 저기를 하고 싶어갖고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달이 떴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제 달을 향해서 이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막 방언기도를 하신 거예요. 베란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어머니가 이제 드디어 미쳤다고 막 난리가 났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혼자 달뜬 밤이나 비 오는 날 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조용히 혼자 계실 때 하세요. 자기한테 말해주는 거야. 지금 다 힘든 시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힘들어 이러시지 말고요. 예수 믿는다고 안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비 맞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퉁치려고 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힘든 거 다 아는데 하나님 전 안 힘들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되게 안쓰러워하실 거예요. 너 힘든데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해주세요.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사람들 다 힘든데 나도 살기가 힘들다. 아니면 주님을 불러서 말씀하셔도 좋고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나한테도 얘기하고 야 누구야 유지야 너도 힘들지? 애쓴다. 우리 다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도 함께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쓰다듬는다든가 저는 예전에 이런 거 강의할 때 마음 돌봄 이런 거 막 이런 거 몸을 쓰다듬으면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변태야? 지 몸을 왜 쓰다듬으래 이랬는데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상처받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떠돌다가 피부 이렇게 근막 같은 데 들러붙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그것들을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이렇게 쓰다듬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다가 제가 한 번 따라했거든요. 이렇게 착한 척하고 그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우리 몸을 뭐랄까요? 육신과 영혼육이 있잖아요.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우리 몸의 육신도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엔 혼, 육신은 썩어질 몸 주를 위해 바치리라 막 이러시면서 막 무릎 연골 나가도록 교회 일하고 말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세 가지 중에 들어가는 신체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썩어진다고 막 주님 앞에 써야 된다고 막 그건 학대예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주님 주신 몸이니까 아껴서 쓰고 홍삼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이도님은 애들을 살리고, 아니 알았다고요. 애들도 살리지만 나부터 살리셔야 돼요. 좋은 거 있으면 드시고 토닥거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네, 그렇게 몸에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에게 말해줘. 내가 잘 해주자. 60 이렇게 넘으시면 권사님들, 아이고 60년 쓰느라 고생했다. 하나님 저 20년만 더 쓰고 갈게요. 이렇게 주님 힘 주세요 하고 이렇게도 하고, 내 몸도 쓰다듬으시고, 예를 들면서 김막례 집사님이면 막례야 애썼다. 한 20년 더 줄게 충성하고 가자. 이렇게 몸도 만져주시고 또 좋은 것도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는 또 죽었다 깨나도 자기한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남에게 해주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타인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람을 살려요. 우리 말에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말은 엄청난 힘이 있어서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 저도 믿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나한테 이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러운 걸 남에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주로 뭐라 그러면 같이 멤버들이 소장님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해요. 잘하고도 남어. 지연쌤은 잘하고도 남는다. 믿어. 내가 100% 믿어. 걱정도 안 해. 이 말은 제가 듣고 싶은 말인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이번 프로젝트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하고도 남지. 서 소장 100%지. 내가 믿는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 말을 타인에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에게, 특히 남성분들은 진짜 쑥스러우시니까 내가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을 아내에게 자꾸 해주세요. 반찬도 달라지고 난리 납니다. 거의 주님급으로 극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데 형제님들이 그걸 배우신 적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걸 말을 해야 하는데 사람은 말을 해야 합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도 몇십 년을 사는데 남편한테 그걸 꼭 말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계속 짜증을 내더래요. 어떤 형제가. 그래서 도대체 너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 했더니 집안일은 쌓여있는데 몸은 힘든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짜증이 났고 이걸 말해봤자 남편이 안 할 것 같으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짜증이 났대요. 남편이 그날 굉장히 불쾌하면서 말하더래요. 말을 했으면 내가 세 가지면 세 가지 다는 못해도 설거지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짜증만 내니 나를 무심하고 아내를 전혀 돌보지 않는 남편을 만들지 않았냐. 앞으로는 말을 해라.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내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설거지, 빨래, 청소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설거지만 당신이 하면 내가 2가지는 할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듣는다. 그렇게도 했는데도 설거지도 안 한다. 일단은 1번 주님께 이릅니다. 저 인간을 주님 이렇게 하고 이른다. 2번 2번 조론을 생각한다. 이런 거. 근데 일단은 사실은 이렇게 상담 현장에서 오시면 남편분 혼자 노력하거나 아내분 혼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올 때 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죠. 한 사람만이라도 바뀌면 가정이 변하는 걸로 이제 가족 현장에서는, 가족 상담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하나가 변함으로써 우리 기독교하고 잘 맞죠? 이 사람 하나가 변화돼서 전도하고 사람이 변하고, 가정에서 일단은 이 사람 하나의 변화가 중요하다. 근데 2년, 3년 그렇게 해도 저쪽이 전혀 변화가 없고 같이 상담의 현장에 오거나 치료의 현장으로 오지 않을 때는 사실은 관계가 끝났다고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수년 내에 이루실 거라고 믿고 자꾸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진정한 용기, 사과예요. 사과는 의사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사과처럼 보이는 사과가 아닌 거.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유감입니다, 사과합니다 해서 얼른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때 뭘 많이 달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과할 때 이런 거죠. 집사님이 그랬다면 내가 미안해.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미안해는 뭐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쪼잔해지는 거예요. 그랬다면 미안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미안해 근데 이렇게 하고 내 설명하는 거. 이것도 사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미안해 그런데 하지만 영어로는 벗이죠. 바트. 바트 뒤에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도. 근데 그러면 우리가 뒤에 딴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기다리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은 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 근데 한다는 건 안 미안한 거죠. 앞에 미안해 근데를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이렇게 사과를 해놓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들놈이 머리가 굵으니까 뭐라 하냐면 아버지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그런데 하고 설명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다 큰 아들놈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조용하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남편이 몇 달 지나고 와서 부인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근데 내가 그놈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 나는 지금까지 미안해하고 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내 변명을. 근데 이 자식이 이렇게 말해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뭐 혼내지도 못하고 대꾸도 못했는데 실제로 그 아이 얘기를 듣고 내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그 말을 기억해서 그렇게 해봤다. 근데 나는 미안합니다 하고 뒤에를 설명을 해야 내가 자기 이제 모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아들놈 얘기를 듣고 안 해봤더니 그럼 내가 손해일 줄 알았는데 관계가 훨씬 좋아지더라. 깜짝 놀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맞습니다. 사과할 때는 뒤에 그런데 붙이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만약 그랬다면 미안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분 안 나빴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상대방이 뭐라고 느끼냐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과를 안 받아주면 나만 쪼잔한 사람이 되는 걸로 몰아가는 거예요. 진짜 사과는 진짜 좋은 사과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손바닥을 보여드린 이유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깨끗하게 다 인정해요. 100% 그냥 인정하고 간다는 의미예요. 일단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미안한지 말하는 거죠.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러셨는데 제가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서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한지 먼저 말했죠. 세 번째는 이제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울었다든가 많이 속상했다든가 뭘 손해를 입었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개선 의지나 보상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다르게 하면 좀 괜찮아지시겠어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서 이것까지 물어보면 좋죠. 근데 사실 우리는 2번까지만 해도 엄청 잘한 거예요. 안 해버릇했으니까. 근데 3번, 4번 이런 거는 가족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부부싸움하거나 이럴 때 책임 인정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남편으로서 거기까지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당신한테 상처 줬다, 미안하다, 책임 인정하고 개선 의지나 보상.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랬다면 앞으로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야소리는 안 할게요. 약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애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서 화가 났던 거였다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는 식구들하고 할게요. 라고 그 개선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죠. 정말 뭐 엄청난 게 와갔을 땐 진짜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만 내가 이렇게 사과한 거 받아줄 수 있겠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서양 애들이나 뭐 일본 애들은 주로 이제 여기까지 가면 할복하죠. 일본 애들한테는. 걔들은 사과의 의미가 할복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은 사과인 거예요. 근데 요 6단계를 했는데도 상대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거죠. 왜냐면 저쪽에게 내가 할 걸 다 하고 공이 넘어갔으니까 제가 기다릴게요. 그런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까지는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거진 대부분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자녀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저는 이제 저희 둘째 아까 빵 먹는 아이가 그 사춘기가 왔잖아요. 그럼 늘 사사건건 저한테 이제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모니까. 뭐 저도 이제 많이 했죠. 근데 엄마가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막 애는 더 질풍노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손바닥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놈한테 이렇게 말했죠. 운전하고 있었는데 뭐가 뭐 이렇게 됐어요. 차를 세우고 제가 손바닥 이렇게 하면서 이거 100% 인정. 엄마 진짜 미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엄마 실수야. 미안해. 하고 손바닥을 쫙 펼쳤는데 얘가 그 올라가던 분노 게이지가 쫙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내가 실수했을 때 부모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그렇지만 뭐 부모도 실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나가버리면 상대방이 올라간 그 분노 게이지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이제 또 부모 끄집어내고 막 똑같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뭐 그래도 뭐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믿는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냥 손바닥 펼치고 이건 내 잘못, 인정,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모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많이 못 배우시고 가진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모교회를 떠올리면 그 권사님이 제일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사랑부라고 장애 아동들이 있는 부서에 교사로 오래 있었고 같이 뭐 이렇게 사랑부 아이들하고 제주도 어디 여행 가느라고 제가 총무일 때 뭘 막 계획했어요. 근데 뭐 일이 좀 삐걱삐걱 잘 안 됐어요. 제가 딱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른들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말을 잘 안 듣고 제멋대로 막 하셨어요. 너무 화가 났고 뭐가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큰 소리도 내고 불편한 감정을 막 드러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어른들인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으니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권사님한테 근데 권사님 하고 이제 제 변명을 막 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유지아라고 부르셨는지 서선생이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미안하다고 할 때는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 뒤에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깨끗하게 미안하다고 하면 일이 해결돼.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 교회에서도 대접 못 받는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못 배운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미안하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지 뒤에 네 설명을 하지 않는 게 훨씬 좋아. 그러고 나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2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그 책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로 권사님이 저한테 생활의 팁을 굉장히 큰 것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또 뭐 있나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엄청난 분량을 지금 전달한 거예요.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서 갖고 온 걸 다 한 거거든요.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5글자로 말하기인데 이제 이게 잘 되면 신세대고요. 이거 하라는데 막 죽을 것 같으면 이제 내가 좀 더 젊게 살아야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5글자로 말하기. 그러면 저는 이제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목사님 해보실래요? 5글자? 목사님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세고 있어요. 어려워. 네, 목사님 괜찮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또 뭐 있으세요? 5글.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장로님이세요?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러시구나. 저는 왜 모든 교회 가서 원로 목사님한테 장로님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전 교회에서도 군산의 무슨 교회에서도 막 부부 세미나 하는데 너무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그쵸 장로님 그러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개척하시는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도 돼요. 네, 저희 혹시 이제 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면 강의나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지나고 났는데 우리 집 애가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꼭 이거 한 번은 물어봐야겠다 하면 뭐 연락 주시면 한 번 정도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교회와의 사역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사역이고 오늘 특별히 제 고향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생각했던 건 이 모든 과정들이 여기서 나고 자라고 다시 돌아와서 강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생각엔 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던 제 어머니 덕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생각도 많이 났고 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저와 제 연구소가 그 보육시설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는 과정들 저희가 시리즈로 출판사랑 계약을 맺어서 얼마나 더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2번째 책은 쓰고 있고요. 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좀 어려운 친구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저하고 저희 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없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